자, 우리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 1장 21절로 25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로 25절. 마이크를 좀 새로 맞춰줘야 되겠어요. 골로새서 1장 21절로 25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전에 약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복과 상을 상받을 하나님의 일꾼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한번 맞이하겠습니다. 크게 한번 합시다. 주제 한번 합니다. 알곡의 축복. 오늘 새벽에 안 나온 사람이 10명 있네요. 다시 알곡의 축복. 왜? 점심 아직 안 먹었죠? 나도 안 먹었어요. 힘이 없어 되게. 다시 알곡의 축복. 할렐루야. 알곡이 되려면 하나님의 일꾼 노릇을 잘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복과 상은 일한 대로 받는다. 해보세요. 믿음으로 받고 그러는 거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그래요. 구원은 복과 상은 쉽죠. 다시 구원은 복과 상은 할렐루야. 그래서 낮 공부 제목은 복 받고 상 받을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복 받고 그러면 여러분은 상 받을 일꾼 그런 거요. 복 받고 반대말은 뭐요? 화 받고 벌 받을 일꾼. 화 받고 벌 받을 일꾼 되지 말고 복 받고 상 받을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일꾼. 누구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 그 다음에 25절, 이게 지금 읽을 말씀 25절. 우리는 어디 일꾼? 어디 일꾼? 교회 일꾼. 그 다음에 23절 끝에 보니까 우리는 무슨 일꾼? 무슨 일꾼? 복음의 일꾼. 이 세 가지는 서로 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일꾼은 반드시 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그런 일꾼이 되는 거예요. 또 교회 일꾼은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크게 대답해 보세요. 누구의 일꾼? 어디 일꾼? 무슨 일꾼? 이건 서로 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일꾼은 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일꾼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 일꾼은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일꾼 노릇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일꾼 노릇, 일꾼을 할 거예요. 다시 한번 하세요. 구원은 뭘로 받고 복과 상은 이런 대로 받는다. 할렐루야. 그럼 일거리가 많은 게 복이요, 없는 게 복이요? 많은 게 복이지요. 일거리가 많은 게 복이에요. 지난번에 IMF가 왔을 때, 지금 그때가 아마 더 심했을 거예요. IMF가 왔을 때 사람들이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은퇴당하고 명퇴당하고 황퇴당하고 동퇴당했어요. 황퇴는 뭐요? 황당한 퇴직. 동퇴는 뭐요? 겨울에 당하는 퇴직. 근데 제가 서울 방이동에 가서 붕괴할 때 명퇴, 황퇴, 동퇴 그랬더니 황퇴할 때 사람들이 막 웃더라고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게 목사님 이름이 김황태였던 것이었어요. 일거리가 많은 게 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일꾼으로서 일하다 가는 거예요. 놀다 가는 거예요? 일하다 가는 거예요? 일하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오늘은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 얘기하고, 내일은 교회 일꾼에 대해서 얘기하고, 모레는 복음의 일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가장 기본 상식을 알아야 돼요. 기본 상식. 어제부터 제가 설교하면서 알아듣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아주. 오늘도 기본 상식을 말씀드리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기본 상식은 고린후서 3장에 보니까 영광의 직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꾼의 직분은 영광의 직분이에요. 부끄러운 직분이에요? 예, 영광의 직분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영광으로 알아야 돼요. 긍지를 가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은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말해요. 청와대 일꾼이 더 높아요? 청와대 비서가 더 높아요? 우리가 더 높아요? 우리가 더 높냐? 우리가 더 높죠. 영광의 직분이죠. 하나님 일꾼이니까. 청와대에서 하루 종일 화장실 청소하고 나온 남자가 넥타이 메고 딱 나와가지고 청와대 문 나서자마자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오래간만이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너 요새 잘 나간다면서 어디서 근무해? 여기! 어디 얘기하는 거야? 청와대! 지금 뭐하고 나왔는데? 화장실 청소하고 왔는데. 궤도하죠. 이런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긍지를 가집시다.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집시다. 위축되지 말고 긍지를 갖자고 말이에요. 영적인 자존감을 갖자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해보세요. 이래봬도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런 거예요. 이래봬도 못 배웠어도, 돈 없어도, 못생겼어도, 할렐루야,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의 일꾼이라고요?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 아무리 잘났어도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 일꾼이니까,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니까 긍지를 갖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긍지를 가지고 살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 부러워하려면 차라리 돼지를 부러워해요. 돼지는요, 걱정 근심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한여름에도요, 주인이 일 나갈 때 돼지는요 그늘을 벽에 딱 누워가지고 빨리 갔다 와 꼴꼴 막 그래. 그러고서 그냥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일하고 오는데 주인이 들어오는데 보고서 돼지가 빨리 밥 가져와 이씨. 왜 늦게 와 이씨. 그리고 수틀리면 나 살 안 쪄 이씨 막 그래. 그러면요 주인이 벌벌 떨어요. 더 왔다 지나면 나 돼지 콜레라 걸려 이씨 막 그래. 그러면 주인이 더 쩔쩔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죽어가지고 삼겹살 돼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도 아니고 지옥도 안 가고 삼겹살 되고 불갈비 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돼지 불신자가 불쌍해. 안 믿는 사람들은 시건 고생하다가 지옥 가는 거 얼마나 불쌍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열심히 일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긍지를 가집시다. 어깨 좀 펴시고 긍지 가집시다. 할렐루야. 또 그 다음에 우리는 일꾼 된 것이 내 실력으로 된 거요, 은혜로 된 거요,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아까 기도하신 분도 그렇게 말씀했죠. 제가 이 글씨를 잘 못 썼는데 글씨 잘 못 쓰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옛부터 글씨 잘 못 쓰는 사람들이 천재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이 실력이요 은혜요. 은혜요. 감사로 일하자고 말이에요. 감사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일하세요. 왜? 내가 무슨 잘났어요? 여러분 청와대 비서로 들어가려면요, 청와대 비서로 들어가려면 대통령한테 잘 보여야 되는 것도 있고 또 대통령하고 관계가 있고 인맥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실력이 있어야 돼. 청와대 비서로 들어가는데 영어도 제대로 못 찍기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실력이 있어야지 청와대 비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청와대 비서보다 더 높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실력으로 된 거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요? 은혜 된 거다. 감사로 일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 맡아가지고 일할 때 불평하지 마세요. 교회가 보면요, 오래된 교회들 중에서 그런 교회가 많아요. 또 부흥하지 않은 교회, 작은 교회들은 오래됐으면서 부흥하지 않은 교회는 불평이 많아. 일하면서도 얼마나 투덜거리는지. 아이고 이게 일하는 사람만 일하고 말이야, 일꾼이 없어 우리 교회나. 이 교회도 2명 있을 거예요. 그 사람 안 왔네 또 오늘 또 하필은. 그런 사람 되지 말고 감사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일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놀라운 직분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 내가 무슨 실력이 있어요, 실력으로 한다면 저는 여기서 못 써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 삼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나. 감사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세요. 우리 교회도 새벽 예배 끝나고 누가 우리 관리집사 청소하는 분이 2분이나 있고 관리사도 있고 그렇지요. 교회가 크니까. 근데도 새벽 예배 끝나면 몰래 강대상 그리고 틈틈이 다 청소하고 닦고 관리사 다 있는데 새벽 예배 끝나면 집사님 중에서 한두 분이 꼭 몰래 닦는 걸 내가 가까다 보지요. 내가 못 보는지 알지요. 다 알지요. 그런 분이 있어요. 감사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게 청소도 몰래 하면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 사람들 왜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됐지요, 백성 됐지요, 일꾼 되었죠. 그래 감사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면서 불평하지 말고 감사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일하셔야 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의 기본 상식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청와대에서 청소하러 오라고 통지 오면 선착순, 청와대 청소하루 종일 선착순 10명 하면 그냥 머리 터지게 싸울 거야 아마. 서로 가려고. 청와대 청소하는 거하고 비교가 돼요? 하나님의 일꾼 노릇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는 항상 힘들더라도 또 짜증 부리려고 할 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 되었구나 생각하면서 감사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사람의 일꾼이 되지 말아야 돼. 사람의 일꾼이 되지 말라는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7장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지니라.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 사람의 일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이. 그러니까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일꾼이 누구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넘어지고 사람 때문에 엎어지고 사람 때문에 뒤집어지고 그만두고 팽개치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시험 중에 제일 큰 시험이 뭐예요? 사람을 통한 시험이에요. 제일 흔한 시험이 뭐예요? 사람을 통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그러면서 직분자 때문에, 구역장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교회 누구 때문에, 심지어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많습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들은 누구의 일꾼이요? 사람의 일꾼이요. 사람 보다가 넘어진다고 말이에요. 저 가련동의 이수관 목사님 교회 어느 교인이 한 1년 동안 잘 나오다가 갑자기 교회를 그만둬요. 그 왜 그런가 그랬더니 구역예배 드리다가 시험 들었어요. 왜 시험 들었나 알아봤더니 구역예배 드리다가 구역장이 방구를 크게 껐다고.
시험 들어갖고 방구에 날아가 버렸어요.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아니 방구에 날아갈 정도면 얼마나 쭉정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사람은요 믿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힘들지 말아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고 사랑하고 이해할 존재다. 할렐루야.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목회자도 못 믿어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해야 돼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냐? 에베소 2장 22절에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뭐 가느니라? 지어져 가느니라는 말은 뭐예요? 공사 중이요 완공했다는 말이요. 공사 중이란 말이야. 따라서 합시다. 공사 중이다. 공사 중이다. 우리는 뭐 하는 중이라고요? 공사 중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공사 중이다 그 말이에요. 공사 중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공사 중인 집은 지저분해요 깨끗해요? 여기 쳐다봐요. 공사 중인 집은 깨끗해요 지저분해요? 지저분하지요.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지저분해. 철근 쪼가리가 돌아다니지, 나무 토막이 돌아다니지, 먼지가 가득 차지, 벽돌이 떠가지고 돌아다니지. 그러니까 공사 중인 집은 지저분한 것처럼 우리는 아직도 지저분한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바지 이해할 바지 믿을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사람이 뭐라고 실수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저를 비롯해서 따라합시다. 공사 중이니까 그렇지요. 공사 중이니까 그렇지요.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식구들도 또 교회 교인도 이제 구역장도 약점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공사 중이니까 그렇지요. 공사 중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마세요. 우리는 다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지저분한 게 있고 약점 있고 단점 있고 허물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시험 들지 말고 공사 중이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생각하자 그 말입니다. 근데 또 남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야지. 자기가 잘못해놓고 공사 중이니까 그렇지 아이씨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항상 남에 대해서 공사 중이니까 그렇지요. 우리는 다 공사 중이에요. 그러면서 이해하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일꾼이 아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마귀의 일꾼이 되지 말아라. 우리는 마귀의 일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마귀의 일꾼이 아니에요. 마귀의 일꾼이 누구요? 교회 안에서의 마귀의 일꾼하고 교회 바깥에서의 마귀의 일꾼하고 달라요. 교회 바깥에서 있는 마귀의 일꾼은 어떤 사람 어떻게 해방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노골적으로 해방할까요? 은근히 해방할까요? 다시, 교회 바깥의 마귀의 일꾼은 하나님의 일을 해방할 때 은근히 해요? 노골적으로 해요? 노골적으로 해요? 우리 교회 질 때 옆에 롯데 아파트가 한 동이 지어져 있는데 길가에 우리 교회 옆에 붙었어요 땅이. 근데 가구도 얼마 안 돼요. 104가구요 104가구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 진다고 노골적으로 해방하는데 19층에서부터 아래층까지 프랭카트를 써붙여갖고 동선교회에 물러가라, 주민에게 피해주는 집단 폐쇄라 동선교회,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욕하는 프랭카트를 4개를 붙였어요. 19층에서부터 크게 써갖고 4개를 붙였어요. 80만 원 들여갖고 한 개에 20만 원이래. 근데 어떻게 알았느냐 80만 원인지. 나중에 다 끝나고 물어달라 그래서 80만 원 물어줬어요. 우리 욕하느라고 고생했다 그래서 물어줬어요.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우리 교회를 막 욕하고 막 회방하는데 나중에 건축업자하고 협상이 되는데 1억을 달래는 거 1억.
왜 그렇게 1억을 줘야 되냐니까 먼지가 너무 많아서 1억 달라는 거예요. 난 먼지 값이 그렇게 비싼 걸 그때 알았어요. 그 사람들은 은근히 해방하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해방하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근데 교회 안에 마귀 일꾼은 은근히 할까요, 노골적으로 할까? 은근히. 아주 크게 써봐야 돼. 따라서 합시다. 은근히. 예, 이름도 잘 줘야 되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이은근 집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 이은근 집사는 이름대로 은근히 해방해요. 은근히 해방하다가 우리 옆에 있는 명성교로 옮겨갔어요. 그 사람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잘 갔네, 은근히 잘 갔네, 은근아 잘 갔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이름 잘 줘야 돼. 자꾸 살찌는 여자 마르다라고 줘봐요. 마르다. 자꾸 살이 빠지는 여자 막달라. 막달라 넣어서 먹으면 살쪄요. 은근히 해방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교회 안에 마귀 일꾼. 다시, 교회 안에 마귀 일꾼은 너굴적으로 해방해요, 은근히 해방해요? 은근히. 어떻게 은근히 해방하느냐? 직분자면서, 오래 믿었으면서, 먼저 믿었으면서. 다시, 직분자면서, 오래 믿었으면서, 먼저 믿었으면서, 비협조적이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 여러분, 오래 믿었으면서, 먼저 믿었으면서, 직분자이면서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비협조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은근히 해방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 줘요, 나쁜 영향 줘요? 나쁜 영향 크게 주지요. 직분자가, 오래 믿는 사람이, 먼저 믿는 사람이 비협조적이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 이런 사람은 은근히 해방하는 거예요. 은근히. 우리 은하교회는 그런 교인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직분자가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본의 안 되면요,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비협조적이면 나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양은 근시안이에요. 근시안.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눈이 어두워가지고 맨 앞에 있는 양들이 쫙 서가지고 목자를 따라갈 때 앞에 있는 양들이 목자가 신호하는 지팡이 몸짓하는 걸 다 보고서 따라가는 거예요. 뒤에 양들은 뭐 보고 따라갈까요? 뒤에가 앞에 가는 양 엉덩이 쳐다보면서 엉덩이가 빨갛구나, 밑닦은 지가 오래됐구나, 치질이 심각하구나 하면서 막 따라가요. 따라가다가 앞에 가는 양이 잘못 짚어가지고, 웅덩이 있는 걸 모르고 짚어가지고 넘어졌다 가면 뒤에 오는 양도 다 거기서 넘어졌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 1000번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1000마리가 다 빠지는 거예요. 왜? 앞에 양이 넘어지니까. 그러니까 먼저 믿은 사람, 오래 믿은 사람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사님들, 집사님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냐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목사님 혼자서 교회 부흥시킵니까? 우리 교회가 제가 개척했는데 지금 39년째인데 급성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애들까지 해서 4,5천 명까지 코로나 전에 나왔었어요. 그거 어떻게 된 거요? 교인들이 그렇게, 직분자들이 앞장서서 본이 되고 뜨겁게 열심을 내니까 그리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노릇하려면 따라서 합시다. 오래 믿은 만큼, 먼저 믿은 만큼, 직분자인 만큼 앞장서자, 본이 되자.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 굉장한 얘기예요? 기본 상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영광의 직분임을 깨닫고 항상 긍지를 가지고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은 내 실력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됐으니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그리고 우리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의 일꾼으로 절대 되지 말자. 내가 주님 바라보고 일해야지 사람 바라보고 일하는 겁니까? 근데 사람 바라보다가 넘어져갖고 쓰러져갖고 심지어 예배도 매일 나오다가 한 번만 나오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39년 동안 한 교회 개척했고 목회하면서 그걸 많이 봤어요. 또 마귀의 일꾼 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근히 예방하는 거요. 은근히 예방하는 사람, 그게 마귀의 일꾼. 자기는 몰라요. 남들은 알아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마귀의 일꾼 노릇하지 말고 직분자인 만큼 먼저 믿은 만큼 오래 믿은 만큼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손뼉 치면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다시 한번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기본 상식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얘기하는 건 좀 어려운 게 아니라 아주 기본적이고 당연한 사실. 모든 만물은 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 모든 만물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시편 24편에 말씀하기를 땅도 바다도 거기 거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 것이로다. 밖에서 2장에 말씀하기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누구 거요? 하나님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거라는 마음을 진짜 갖는다면 그거 여러분 의식 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지금보다 예수 믿기가 10배 쉬워져요. 내 건 내 게 아닌데 없어져도 걱정이 없고 사라져도 걱정이 없고 덜 있어도 괜찮고 그렇죠? 한번 보실래요? 크게 입으로 외쳐보세요. 이 세상 누구 거? 그러면 하나님 것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 누구 거? 내 몸 누구 거? 자식 누구 거? 재산 누구 거? 집 누구 거? 네, 잘하다가 집 가고 재산 나가니까 하나님 거, 하나님 거 바치라 할까 봐. 여러분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 거라고 진짜 여기면요 걱정이 없지요. 없어지면 어때요? 사라지면 어때요? 적어지면 어때요? 자식도 하나님 건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자식에 대해서 함부로 자식을 키우려다가 자식이 삐뚤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거로 키워야지. 우리는 만물이 다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거라고 정말 다 하나님께 마음으로 등기전을 해버리면요 예수 믿기가 훨씬 쉬운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긴 쉬운 죄를 모여버리고 벗어버리고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모여버리고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라 그랬어요. 믿음의 경주하는 우리가 모든 무거운 거 얽매인 거 다 벗어버리면 지금보다 훨씬 예수 믿기가 쉬워진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지금보다 예수 믿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있으니까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그리고 고민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 근심, 고민,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것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사람, 욕심이 가득한 사람, 탐욕이 많은 사람일수록 걱정, 근심, 스트레스가 많은 겁니다. 다 하나님 거라고 여기면요 그런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보다 예수 믿기가 훨씬 쉽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달리기 할 때 아무리 여자라도 마라톤 선수 마라톤 달리기 할 때 밍크 코트 입고 뜹니까? 밍크 코트 입고 있다? 아니에요. 다 벗어버리고 간단하게 입고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거로 여기고
달려가면 지금보다 10배가 예수니까 쉽다 그 말이에요. 아까보다 더 크게 해봐요. 밭이란 말 안 할 테니까. 이 세상 모든 건 누구 거라고요? 이 세상 누구 거? 이 세상 누구 거? 내 자식은? 내 재산은? 내 집은? 네. 끝까지 큰 소리 하는 사람은 다 해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크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무것도 없는 사람. 어차피 없는 거 뭐, 어차피 없는 거 하나니까 하나니까. 다리 밑에 사는 거지 아들하고 거지 아버지가 건너 마을에 불난 걸 보고, 야, 아버지 저 집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야, 저 집 큰일 났다. 저 큰 집 다 불났네, 큰일 났다, 다 버리네. 큰일 났다. 아버지, 우리는 그런 연애가 없지요? 없지. 그게 누구 덕이냐? 네 애비 덕이지. 그러더래. 우리는 만물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등기전을 마음으로 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을 때 빈손으로 간다는 마음을 갖고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살기가 편합니까? 마음이 편합니까? 저도 빈손으로 간다고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 늘 다짐을 해. 마지막에 남는 거 자식 안 주고 빈손은 자식 왜 줍니까? 하나님 건데 내가 왜 자식에게 다 줘요? 자식은 기본적인 것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어려서부터 내가 아들아, 아빠가 너한테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을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몰랐는데 한 8살쯤 되니까 그 얘기하니까 아빠가 뭐 있어요? 왜? 맨날 개척교회 이사 다니는 거 봤으니까. 아빠가 뭐 있어요? 그래 인마 두고 보자. 그래서 드디어 교회에서 아빠 하나 사줬어요. 이건 아빠 사줬어. 네 거 너 안 줘. 나 죽을 때 하나님께 도로 바칠 거야. 알았어? 알았어요. 한 번은 우리 아들이요 군대 간다고, 카투사 간다고. 아빠, 저 카투사 시험 봤습니다. 가서 영어를 3년 동안 싹 마치고 오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 안 했어요. 제가 카투사 시험 보고 나서 기도해 달라는데 안 해줬어요. 이제 1차를 합격하고 나서 2차는 뭐 하느냐? 2차는 심지를 뽑더라고요. 컴퓨터로 추첨한대요. 공평하게 한다고. 옛날같이 안 뽑아요. 1차 시험 합격한 다음에는 그 1차 합격한 애들 공평하게 한다고 심지를 뽑는 거예요. 추첨하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해줬어요. 근데 오늘 한번 기도했죠. 오늘이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기도했죠. 하나님, 오늘 발표를 합니다. 제발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저 아빠는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고학하면서 굿닦기 하면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혼자서 먹는 거 입는 거 다 해결하고 학비까지 해결하고 교부까지 해결하니까 얼마나 고생했겠어 제가. 근데 우리 아들은 그게 고생도 안 하잖아요. 그 애들에게 제가 뭘 왜 줘요? 억울하게, 속상하게. 고생 좀 시켜야지. 그래서 하나님 제발 카투사 시험 봤는데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딱 한 번 기도했는데 그 응답돼갖고 떨어졌잖아요. 그 전방에 가서 실컷 고생하고 와가지고 미국 유학 갔다가 마치고 와갖고 우리 교회 지금 목사는 있어요. 지금 청년 담당 목사로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는 고생을 시켰는데 우리 아들은 고생을 덜 하잖아요. 지금도 배가 심히 아픈데. 그런 아들에게 뭘 줘요? 만물은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걱정이 없어요. 스트레스가 없어요. 고민이 없어요. 만물은 다 하나님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마음으로 하나님 것에서 등기전을 다 버리고 갈 때는 주님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 가지고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예수 믿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달리기 할 때 몸을 가볍게 할수록 잘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 믿자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주님께서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모든 만물에 대한 상식은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잠깐 하나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잠깐 맡긴 거예요. 따라합시다. 제가 하나님 영광 그러면 여러분은 복음 전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과 복음 전파를 해서 잠시 맡긴 거예요. 잠시. 예? 여러분 잠시 맡긴 거잖아요. 다 놓고 가잖아요. 우리는 다 빈손으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써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쓰라. 잠시 맡긴 거예요. 얼마 동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썼느냐,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썼느냐, 하나님께서 그거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잠시요, 잠시 맡긴 거지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쓰라고 맡긴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많이 맡겼어요? 많이 맡겼어요. 왜 많이 맡긴 거예요? 많이 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머리를 좋게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 머리를 좋게 써요? 머리를 좋게 잘 써서 하나님 영광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쓰라고 맡긴 거라, 그 말. 임시로 잠시로 맡긴 거다, 그 말. 잠시 임시 맡긴 거 가지고 울고 웃지 말고 너무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 영광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많이 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게 얼마나 지혜로운 삶이고 또 당연한 상식을 가진 삶이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와 자기 식구를 위해서 열심히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조금 쓰고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제가 우리 세금을 내보면 알아요. 세금 내고 헌금한 거 다 적어가지고 내면 그 세무서에서 100만 원 주대요. 세금 낸 거 그리고 헌금한 거 그거 계산해가지고 연말 정산 냈더니 100만 원 주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렇게 세상에서도 세금 잘 냈다고, 헌금했다고, 기부했다고 돈을 주는 거예요.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받을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해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영광과 복음 전파를 해서 많이 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상식 있는 사람이에요.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영광과 복음 전파를 해서 내게 맡겼다는 사실을 깨닫고 많이 맡긴 것은 많이 하라, 어느 분야든지 많이 맡긴 것은 많이 하라, 적게 한 것은 적은 데서 최선을 다하라, 이런 뜻이란 걸 기억하시고 남 부러워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영광과 복음 전파를 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회수권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회수권. 회수권이 뭐요? 도로 가져갈 수 있어요. 은행에다 돈을 맡겼어요. 은행에 돈을 맡겼어요. 돈을 맡겼어요, 은행에다가. 그 다음 날, 한 달 있다가 그 다음 날 주인이 가서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도로 가져갈 수 있어요. 도로 찾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도로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재물도 무엇이든지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은 도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게 회수권이에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뭐가 당연하냐? 회수권을 인정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에요. 그게 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도로 가져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뭐 하죠? 주실 때는 주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거 조금 하고 도로 가져가면 왜 가져가! 이게 우리 못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고 도로 가져갈 수 있다고 말이에요. 욥은 한순간에 거지가 됐어요. 자식이 죽었어요. 자기 몸에 병 들었어요. 세상에 그렇게 참혹한 꼴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욥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기 때문에 너무 비참하고 낮아진 거지만 욥은 사람 중에, 인간 중에 최고 비참해진 사람이 욥 같아요. 제가 교인들 중에서 또 사람들 중에서 뉴스 중에서 엎친 데 덮친 격, 남편이 암 걸리고 부인이 암 걸리고 아들 넷이 다 암 걸리고 그 사람들 가까이 있더라고요. 있죠, 가까다. 근데 욥은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마족대가 와서 재산 가져가고 벼락이 떨어져 갖고 재산이 다 날라고 짐승이 다 죽고 그리고 자식이 한꺼번에 10명 죽고 자기 몸에 병이 들어갔고 구더기가 끼고 세상에 이런 참혹권을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욥이 뭐라 했어요? 욥기서 1장 21절에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도로 취하여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 원래 없었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에 원래 우리는 없었어요. 빈몸으로 왔어요. 벌거숭이로 왔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태어날 때 휴대폰 가지고 나온 사람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손수건 가지고 온 사람 나올 때, 엄마 뱃에서 나올 때 하나도 없어요. 원래 없었어요. 근데 다 가져가도 본전이에요. 아니 본전보다 더 남았어요. 뭐야? 신체가 남았어요. 지능이 남았어요. 높은 지성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회수권을 인정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고 돌아가져갈 수가 있음을 인정합시다.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욥을 통해서, 욥이라는 모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비참한 참혹함 속에서도 신앙을 끝까지 지킨다. 욥은요 원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원망을 했을지언정 하나님 없다, 죽었다 이런 말 안 해요. 그런 말 안 해요. 끝까지 믿으면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너무하십니다. 이건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죽었다, 하나님 안 믿어 그러지 않아요. 욥은 그러기 때문에 신앙이 위대한 거예요. 내가 만약 욥같이 됐어 봐야 당장 극한 선택을 하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그런 짓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욥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도로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런 상식의 믿음이 확실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서울의 초대교회 붕에 갔더니 목사님이 자랑하는 거예요. 건축을 다 마쳤는데 이 건축을 시작할 때 30년 전 얘기예요. 안수 집사님이 시작할 돈이 없다고 걱정하고 교회 건축이 지연되고 있으니까 자기 큰 공장을 운영하는데 융자 받으면서 5억을 더 융자 받아갖고 해줬어요. 그래서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집사님 공장에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나가지고 타는 걸 보고 그런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불이 났게 쫓아갔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 목회자가 제일 속상한 중에 하나가 헌신을 많이 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의 일이 잘못되든지 그 집에 어떤 일이 생긴다든지 불이 난다든지 자식이 죽든지 사고 난다든지 이러면요 가슴 아파. 목사님이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쫓아갔더니 이 집사님이 불 끄는 모습을, 소방대원들이 불 끄는 모습을 우두커니 서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집사님 어떻게?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아니 뭐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 감사하지요. 뭐 감사해요? 불이 나기 전에 융자 받아서 교회를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만일 그 전에 몰랐으면 우리 교회 어떻게 시작하겠어요? 저는 그게 불행 중 다행이라고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놀랐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놀라는 믿음, 탄복하는 믿음, 감동하는 믿음, 이게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감동하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웬만하면 아니 건축원금을 했는데 왜 불이 나? 이럴 거요. 근데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건축원금 하고 나서 불났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난 그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 교회를 건축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하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감동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목사 주의 종이 감동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요 사방에서 유상무상으로 돈이 들어와가지고 그 공장을 초현대식으로 멋있게 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감동스럽게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고 도로 가져갈 수 있다는 사실, 이게 상식입니다. 이런 상식이 확실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도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해보세요. 아멘도 이제 짜만 지금 그 억울한데 안 되는데 아멘 하세요. 주실 수도 있고 아멘 하세요.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가실 수도 있다. 확실해요?
인정합시다. 주실 때도 아멘이요, 가져가실 때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실 때도 아멘, 가져가실 때도 아멘,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주실 수 있고 도로 가져갈 수가 있다 그 말. 우리는 주실 때도 아멘이고 가져가실 때도 아멘 찬송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모든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산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해보세요. 제가 심판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계산하신다 그래요. 심판하시고, 그게 심판하시고 계산하신다라니까. 계산하신다 그래. 그게 합해서 결산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심판하시고 아니, 심판하시고 결산한다는 게 아니고 심판하시고 계산하신다고 말이에요. 알죠? 그게 결산에 합해서 하죠. 마지막에 계산하는 걸 결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해보세요. 심판하시고, 예, 마지막에 가서 계산하는 걸 결산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배 가면 반드시 결산해요. 심판하시며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억 가진 재산 가진 사람, 100억 재산 가진 사람하고 10억 가진 사람하고 누가 더 책임과 심판이 클까요? 아니, 100억 가진 사람 많은가 봐요.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사실 100억 가진 사람하고 가졌던 사람하고 10억 가졌던 사람하고 누가 심판과 책임이 커요? 100억 가진 사람이 심판이 크죠. 여러분, 심판이 크고 그래도 여러분 100억 가진 사람들이 이 교회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죠 뭐. 근데 그러면 심판과 책임이 크니까 하나 앞에 가서 계산할 때 너는 얼마나 내가 100억을 줬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썼느냐, 나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썼느냐, 마지막에 책임을 물을 거란 말이야. 심판을 크게 하실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책임이 큰 거예요. 심판이 큰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진 만큼 많이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많이 쓰셔야 돼요. 그다음에 IQ가 좀 머리가 IQ가 150 넘는 사람하고 100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하고 누가 심판과 책임이 클까요? 잘 못 알아듣죠? IQ가 150 넘는 사람하고 IQ가 150 안 되는 사람하고 100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심판이 커요? 150 넘는 사람들은 심판이 크죠. 근데 150 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잘 와야 안 와요? 안 오지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혹시 IQ 150 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봐요. 다 100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만 왔잖아. 자랑이 아니고 저는 조금 IQ가 좋은 편이래요. 그래서 139예요 150까지는 안 돼요. 139인데 근데 150 넘는 사람은 넘는 만큼 심판이 큰 거예요. 너는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썼느냐, 심판이 커요. 책임이 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많이 가진 거, 좋게 가진 거, 풍성하게 가진 거 자랑할 거요,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책임감 느껴야 돼요. 하나 더 할게요. 얼굴이 예쁘게 생긴 여자하고 그렇게 안 생긴 여자하고 누가 더 심판이 커요? 예쁜 여자가 심판이 크죠. 왜? 예쁜 만큼 애교를 부리면서 전도도 잘하고 그래야죠. 화목계 직분도 감당하고. 그죠? 근데 얼굴 예쁜 여자 잘 와야 안 와요, 교회? 자존심 때문에 얘기 안 하는데 잘 안 와요. 혹시 증명해 볼게요. 혹시 믹스 부산 나갈 뻔한 사람 손 들어봐요. 믹스 부산 나갔던 사람 손 들어봐요. 또 나간다고 누구한테 권고받은 사람 손 들어봐요. 하나도 없잖아요. 나간다면 참어 그럴 사람도 많지. 여러분, 마지막에 결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가진 거, 크게 가진 거, 풍성한 거 자랑만 하지 말고 책임감을 느끼를 바랍니다. 책임감을 느껴야 돼. 많이 가진 만큼, 풍성한 만큼 심판도 크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에서 썼느냐, 심판이 크다고 말이에요.
이걸 기억하시고 우리 최선을 다해서 가진 거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할렐루야. 사도행전 5장을 찾아보실래요? 전부 사도행전 5장 29절 찾으셨습니까? 찾으신 분 아멘 해보세요. 네, 넘기면서 아멘 하지 말고요. 다 같이 시작. 예, 사람보다 누구께 순종? 하나님께 순종. 해보세요. 제가 사람보다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 그래요? 사람보다 그게 잘하는 일이요, 마땅한 일이요? 마땅한 일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신촌에, 강남 신촌에 정선순이라는 여자가 양품점을 딱 하다가 이분이 양품점을 처녀로서 운영하는데 어떤 남자가 모르고 뭐 사러 왔다가 나가다가 홀딱 반했어, 이 여자한테. 그래갖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매일 편지를 쓰다시피 하고 일주일에 두 장은 이게 멋이 두 번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6개월 동안을. 그래서 처음에는 쓰레기통에 다 버렸는데 나중에는 하도 정성으로 보내니까 일주일에 두 번씩을 계속 매주마다 보내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읽어보니까 잘 썼어요. 백과사전에 있는 글을 갖다 다 동원해가지고 얼마나 멋있게 예쁘게 아름답게 감동스럽게 썼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마음이 동해가지고 1년 만에 만났어요. 만나고 예수 믿겠다고, 나도 예수 믿겠다고 교회 나가겠다고 하도 작정을 하고 사정을 해서 노처녀가 결혼했지요. 결혼해갖고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오자마자 시어머니가 쌀바가지에다가 쌀을 담아주면서 아가야, 오늘부터 네가 밥하는 거다. 근데 우리 집에는 전통이 있다. 밥하기 전에 부엌에서 사방을 쳐다보면서 절을 하고 하는 거다. 조항신에게 절하고 삼신할머니에게 절하고 천지신명께 절하고 부처님께 절하는 거다. 그러면서 절을 하고서 밥을 하래요. 어머니, 저 예수 믿는 여자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막 짜대기 어디 새덕씨가 시집 오자마자 시어머니한테 대들 그 반향이야. 그래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니까 막 신우들이 나와가지고 머리끄 잡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 정선순이라는 여자가 믿음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교회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양보를 안 하고 다른 건 다 순종하는데, 열심히 일하는데 그것만은 안 돼요. 예배 드리는 거, 말씀 순종하는 거,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거, 이거는 꼭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3년 동안을 두드려 맞으면서 머리 뽑히면서 얻어 터지면서 남편은 모른 척하고 그렇게 시달렸어요. 3년을 시달렸는데 어느 날 시아버지가 몸이 아파가지고 누워서 못 일어나다가 기절까지 할 때가 많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아버지가 어느 날 번쩍 눈을 뜨더니 얘들아 며느리 나가는 교회 목사님 모셔와라. 목사님 모셔와라. 갑자기 죽어가던 아버지가 그러니까 얼른 모셔왔어요. 목사님, 내가 잠깐 기절한 사이에 천국과 지옥을 보았는데 목사님, 나는 천국 간다는 건 염치가 없고 지옥만 안 가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지옥 안 갈 수 있습니까? 나 그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고
끔찍합니다. 지금도 치가 떨리고 기가 막힙니다. 정말 천국은 염치가 없고 지옥만 안 가게 해주세요. 울면서 목사님한테 사정하니까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예수 십자가 복음을 다 전하고 그러고서 세례를 줬어요. 세례 받은 지 사흘 만에 그 아버지가 운명하면서 자녀들 모아놓고 얘들아, 내가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가게 됐다. 너희들 꼭 나를 만나자. 며느리 나가는 교회 막 가서 목사님께 세례받고 예수 믿고 나를 만나자. 나를 만났고 부탁한다. 알았지? 그러면서 숨을 거뒀어요. 그 집이 역전이 돼가지고 일시에 다 예수 믿는 집안이 되고, 지금은 강남 신천교회 정선순 권사님, 남편도 장로되고 신우들도 권사가 되고 온 집안이 복음화가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 그걸 지키다 보면 지키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해봐야. 사람보다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보다, 부모님보다, 자식보다, 사장님보다, 관리보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당연한 상식이에요. 할렐루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5장 4절. (5장 4절) 시작. 그 다음에 4장 29절 4장 29절 시작. 아멘. 따라서 합시다. 은혜로운 말, 선한 말, 덕스러운 말, 감사의 말, 믿음의 말. 우리가 말을 항상 감사의 말, 믿음의 말,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을 하려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합시다. 말을, 그게 하나님의 일꾼이 당연히 할 일이에요. 말을 함부로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쌍소리 내는 거 무서워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막 아무리 노가다 가서 일한다고 해서 교회 집사가, 장로가 교회에서는 네 말을 항상 조심하고, 노가다 가서는 개 뭐라고 막 갖고 막 개그맨한테 개라는 건 괜찮아요. 개그맨한테는 개그맨이라고 해도 되는데 함부로 말하지 마요. 욕하고 막 쌍스럽게 욕하고. 말이 얼마나 무서운 건요, 말 잘못해갖고 사고 생기잖아요. 정치인들이 정치 생기면 끝나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끝나요? 말 때문에. 말 잘못해가지고. 우리도 말 잘못하면요,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아, 저 사람은 참 훌륭한 분이야. 근데 말은 싸가지가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말을 잘 하셔야 돼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4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은혜로운 말, 감사의 말, 믿음의 말, 덕스러운 말, 선한 말 하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가라 형제한테 욕하는 자, 지옥의 자식아, 욕하는 자식은요 지옥불에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쁜 죄라는 거예요. 큰 죄입니다. 함부로 욕하지 말고, 쌍소리 하지 말고, 극단적인 말 하지 말고, 부부간에도 극단적인 말 절대 하지 말아야 돼.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말은요 얼마나 오랫동안 가냐면, 다른 건 상처는요 금방 나요. 약 바르면 상처는. 근데 말로 인한 상처는, 여자들은 특별히 30년 넘게 가, 50년 넘게 가요.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요. 은혜 받을 때 막 울고 날리고 방언하고 막 그랬는데도 그걸 못 잊어버려요. 서운하게 한 건. 그게 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로 은혜로운 말,
감사의 말 하려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말 때문에 사고 나는 사람들 있죠. 어떤 집에 아버지가 쓰러져서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두 아들 효자가 아버지를 막 주물르다가 큰아들이 동생한테 가서 빨리 의사 불러와, 주치의사 불러와. 그래서 택시 타고 갔어요. 10분이면 와야 되는데 세상에 1시간이 다 됐는데도 동생이, 의사 불러러 간 동생이 안 오는 거예요. 아버지를 주물르고 땀을 흘리면서 주물리다가 이 동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동생을 생각하면서 욕하는 거예요. 동생한테 이놈이 죽었나 살았나. 근데 그때 아버지가 정신이 싸우다가 이놈이 죽었나 살았나를 자기한테 하는 줄 알고 놀래가지고 뭐라고? 그러고 놀래고 충격받아서 죽었대요. 그러니까 항상 말을 할 때 조심을 해서,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가 머리 맞아 죽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렇게 생각 없이 교인들끼리 말하는 거, 집에서 말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항상 은혜로운 말, 은혜를 끼치는 말 하려고 일부러 애를 써야 돼. 이거 일부러 애쓰지 않으면요 우리는 원래 인간성이 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말을 함부로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깨닫고 우리가 은혜로운 말을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시작.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잘하는 게 아니다.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바로 예수 믿는 형제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피로 맺어진 형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형제입니다. 육신의 형제는요 잠깐으로 끝나요. 근데 예수 피로 맺어진 형제는 잠깐이 아니에요. 영원히 가는 형제예요. 영원한 형제예요. 천국까지 가는 형제예요. 따라서 합시다. 천국까지 형제. 그게 천국까지 형제, 영원한 형제. 그러니까 천국까지 형제니까 어떤 사람은 또 어떤 남편은요 교회를 왜 안 나오냐니까 부인 천국 간다고 자기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 어떻게 사냐고. 여러분, 우리는 천국까지 영원한 형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교회 교인도 사랑해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어떤 분이 맞는 말이더라고요. 천국에 가면요 장로 교인 못 왔어요. 천국에 못 왔대요. 감리 교인도 못 왔대요. 순복음교인도 못 왔대요. 누가 오냐? 예수 믿는 사람만 왔대요. 그러니까 거기는 교파가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다른 교회 교인도 사랑하고, 우리 운학교회 교인도 사랑하는데, 저희 교회 이름이 뭐죠? 동선, 동쪽의 구원선이라는 이름이에요. 동선, 동쪽의 구원선. 동선교회 교인하고 운학교회 교인하고 기차 안에서 만났어요. 근데 옆자리 탔어요. 근데 운학교회 교인이 부시럭부시럭 하더니, 아이 조만한 돈 와서 조만한 것 같다 꺼내가지고 먹는 거예요. 기도하는 걸 보니까 집사인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교회 나가세요? 그러니까 예, 교회 나가요. 운학교회 암흑의 집사예요. 저도 교회 나가요. 저는 동선교회 암흑의 집사예요. 동선교회요? 그럼 목사님 조남이 박자, 제자, 열자신가요? 예. 어떻게 하셨어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부흥하는 날 막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시냐? 우리 목사님요 부흥회 잘했어요. 재밌어요. 아유. 그래요. 근데 그랬더니
운학교의 집사님이 빵을 4개를 조만한 도나스를 꺼내가지고 탁 보는데 4개를 3개까지 먹고 하나 마저 먹으려니까 좀 서운하잖아요. 그래도 인사까지 했는데 먹어보라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성경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 말 있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알지요. 근데 성경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걸 아세요? 하고 속 집어넣어서 다른 교회 교인도 사랑합시다. 왜? 같은 형제니까. 예수의 피로 맺어진 형제니까. 감리교, 장로교, 순복음교 관계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교회 교인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다음에 우리 교회는 더 사랑하자. 왜? 우리 교회는 한 식구잖아요. 한 소태, 운하라는 한 솥에서 또 훌륭하신 우리 이 목사님, 주방장님이 끓여주는, 주방장 목사님이 끓여주는 말씀을 같이 먹는 한 식구, 얼마나 가까워요. 여러분, 우리끼리 싸우면요, 얼마나 사이가 나쁘면요, 얼마나 주님이 가슴 아프겠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서로 사이가 나쁜 거 보면요, 속상해. 왜 이렇게 사랑을 못할까? 서로 속상해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속상할까? 왜? 우리 마음 깊은 것까지 다 아니까. 겉만 아는 목사도 속상한데 우리 마음 속까지 아는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절대로 우리끼리 다투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한 식구다. 한 식구니까 더 사랑해야 된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5장 32절 시작. 아멘. 이게 화면에도 비춰줘서 감사해요. 뭐가 마땅하냐? 믿지 않는 불신자 동생들을 돌아올 때 기뻐하는 거, 이게 마땅하다. 해보실래요? 제가 불신자는, 그러면 여러분은 집 나간 동생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맏자식, 큰 자식이란 뜻이에요. 맏자식 그런 거예요. 해보세요. 제가 불신자는 집 나간 동생, 우리는 맏자식 그런 거예요. 불신자는, 다시 크게, 불신자는, 우리는, 불신자는, 우리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는 집 나간 동생과 같은 거예요. 허랑방탕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고 떠나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요? 집안에 있는 맏자식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맏자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집 나간 동생을, 동생이 돌아오면 좋아해야 돼, 안 좋아해야 돼요? 좋아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왜?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그걸 기뻐하고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집 나간 동생을 돌아오게 하려고 애를 쓰는 맏자식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는 집 나간 동생이 돌아오는 걸 기뻐하고 좋아해야 돼. 근데 성경에 나오는 맏자식은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싫어했어요? 시샘했어요? 원망불평했어요? 그런 맏자식 같은 교인이 많아요. 우리는 바깥에 불신자가 돌아오면요, 기뻐하는 거요,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요. 그게 마땅한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많은 동생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가자. 집에 가자. 집이 어디요? 교회지요. 그래. 집으로 가자. 집이 어디라고요? 교회죠. 근데 잘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래도 가야 돼. 데려와야 돼. 데려와서 어떻게든지 집으로 데려오려고. 데려오면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집으로 데려왔다고, 동생이 집으로 왔다고 모두 기뻐하고 좋아해야 된다, 그 말. 그래서 여러분, 새신자가 교회에 오면요, 적응하려면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와, 교회 등록해갖고 쓸만한 교인 되려면요 6, 7년 걸려요. 6, 7년 7, 8년 걸리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이숙자라는 사람을 보니까 김춘자, 이숙자 이런 사람들 보면 20년 걸린 사람이 있어요. 20년 걸려가지고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20년 걸려가지고 집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집사 되는데 20년 걸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새신자, 동생 같은 새신자가 오면 여러분 적응하기가 어렵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올챙이죠 생각을 못해서 그랬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 문화가 다르지요. 사람들이 다르지요. 분위기가 다르지. 영 분위기가 아니야. 달라. 그러니까 분위기가 다르니까 적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이해하시고 새신자가 오면요 좋아하고 달려들어서 모두 환영해주고 정들게 만들고 어떻게든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 사람이 정이 빨리 들어야지 교회를 안 떠나는 거예요. 부흥되지 않은 교회들 특징이 오래됐는데 부흥되지 않아요. 왜? 새신자는 오는데 적응을 못해. 새신자는 오는데 정착을 못해. 왜? 자기네끼리만 말을 통하지요. 말도 통하지 않는 말이 얼마나 많아요. 처음 온 사람들은. 근데 자기네끼리 뭐 또 떠드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새신자가 오면요 모두 나서서 환영해 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새신자만 좋아해요. 우리 목사님은 새신자만 좋아해요. 우리는 뭐야 새신자 좋아한다고 또 목사님한테 또 시샘하는 사람이 있어요. 새신자는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새신자는 어른이요 애기요. 애기니까 목사님이 애기는 까꿍 도리도리. 여러분 애기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까꿍 도리도리 까꿍 이러잖아요. 그래서 새신자 오면 목사님은 또 일부러 까꿍 해주는 거예요. 아이고 얼굴이 환하시네요. 아이고 옷도 참 패션이 있네요. 감각이 있네요. 정말 잘 입으셨네요. 머리도 파마 잘 하셨네요. 입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까꿍 도리도리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배 아파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새신자만 좋아해? 아니 오래된 권사님 집사님한테 권사야 까꿍 그래야 돼? 새신자를 그래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 혼자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되지요. 우리 교회가요 새신자 많이 올 때는요 새신자가 한 주에 100명 200명 등록시킬 때도 많았어요. 코로나 전에 악착같이 등록시켜갖고 그럴 때 많았어요. 그런데 그걸 다 언제 혼자도 까꿍 쓰러져 죽어. 같이 해야지. 권사님 지사님 그래서 세운 거예요. 그거 하라고 세운 거예요. 같이 해야지. 그렇잖아요. 아이고 옛날에 보통 자식들을 7, 8, 9 우리 작은 어머니 12명 낳았을 때 제가 놀러 갔거든요. 12명 낳았을 때 막내둥이 낳았을 때 놀러 갔어요. 갔더니 우리 작은 어머니 막내둥이 놓고 누워 있더라고. 근데 옆에 또 누구 누워 있느냐면 며느리들 같이 애 낳고 누워 있더라고. 옛날에 며느리 시어머니 같이 애 낳은 거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 있었어요. 그거 많아 흔했어요. 며느리도 애 낳고 시어머니도 애 낳고 누워 있어요. 그럼 그 위에 누가 봐요? 위에 3살, 5살, 6살, 7살, 8살, 9살 이런 애들 누가 봐요? 큰오빠, 큰누나, 큰언니, 큰형이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못된 언니는요 못된 먹는 언니는 엄마가 우이 타러 간 사이에 막 젓가락으로 눈 찔르고 막 그래요. 왜 나왔어 이 새끼야? 교회에도 그런 여자 있다니까. 오늘 안 왔네. 새로운 신자를 갖다 시험 들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말아야 돼. 새 신자는요 날면 불면 날아갈까 만지면 터질까 말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갓난애기 조심하잖아요. 갓난애기들 다칠까 병들까 감염될까 얼마나 조심해. 그것처럼 새 신자가 들어오면요 적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정착이 어려운가 늘 만지면 터질까 불면 날아갈까 하면서 조심하면서 잘 해갖고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 자녀들은 전화 걸어요. 일부 예배 마치면 아무개씨 아이고 감사해요. 10시에 전화 걸면서 아이고 부지런도 하시지 일찍 일어나시네. 10시가 무슨 부지런해. 아이고 그래요 까꿍 아이고 그래요 까꿍 오늘 교회 오시지요 까꿍 예 그래요 까꿍 어떤 사람도 쫓아가서 걸음마 교회 왔다 가자 까꿍 그렇게 키워가지고 지금까지 세례를 7,000명 준 거예요. 제가 혼자 한 거예요? 아니요 교인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인들에게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해요. 제가 아재가 기도원에 갔더니 부흥회 갔더니 철원에 있는 부흥회 갔어요. 그 기도원에. 근데 그 원장님이 신령한 체험을 많이 했다고 천국을 몇 번 왔다 갔다 했대요. 그 저더러 식사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천국에 가니까요 하나님께서 큰 직분자들하고 목회자들에게 뭐 물어보느냐, 너 얼마나 몇 명이나 구원받게 했고 예수 믿겠느냐, 이거 물어본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6천 명 됐거든요. 6천 명 세려줬다니까 그렇게 많이 주셨어요? 제가 여기 와서 집회하는 목사님 중에 질문하는 사람 중에 그렇게 많이 했다는 사람이 없다고.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저를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교인이고 훌륭한 목사님이시네 그러더라고.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요 얼마나 불신자 새신자를 사랑했느냐 이거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건 마땅한 일이에요. 그리 하는 일이 마땅한 일이다. 이걸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지 우리 교회에 온 새신자를 놓치지 말고 잘 정착시키고 정이 들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잘하는 일이요 마땅한 일이요 마땅한 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기본 상식을 갖고 당연한 상식을 갖고 마땅한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어려운 질문 할게요. 아주 어려운 질문이요.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줄까? 웬만하면 줄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복 줄까? 웬만하면 복 줄까? 다시 예수를 잘 믿어야 복 줄까? 웬만하면 줄까? 다시 너무 틀렸어요. 다시 자기 자식이 공부를 잘 해야지 밥 먹여주고 옷 사줄까야? 웬만하면 해줄까? 웬만하면. 그럼 부모보다 사랑 많은 하나님께서 잘 믿어야 복 줄까? 웬만하면 줄까? 웬만하면 주지요. 너무 잘 믿지 마요. 요 정도만 해. 기본 상식을 갖고 당연한 상식을 갖고 마땅한 일만 하면 넘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잘 믿어야 복 주는 줄 알아요. 아니요, 기본만 해라. 당연한 일만 하라. 마땅한 일만 하라. 그래. 우리 은하계 교인들이 이제 이 기본적이고 당연하고 마땅한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찬송은 337장 부르길 겁니다. 헌금 드리는 분 호명할 때, 축복할 때 아멘을 크게 해보세요. 김상진 장로님 은혜와 복이 넘치를 축원합니다. 백수 송경수 은혜와 복이 넘치를 축원합니다. 얌거석 지사님 권사님과 함께 은혜와 복이 넘치를 축원합니다. 허연아 권사님 은혜와 복이 넘치를 축원합니다. 김을철 최정화 은혜와 복이 넘치를 축원합니다. 김종숙 은혜와 복이 넘치를 축원합니다. 허미경 은혜와 복이 넘치를 축원합니다. 허미은 은혜와 복이 넘치를 축원합니다. 이종희 은혜와 복이 넘치를 축원합니다. 안정아 은혜와 복이 넘치를 축원합니다. 김정옥 사님 은혜와 복이 넘치를 축원합니다. 곽동상 헌우교 은혜와 복이 넘치를 축원합니다. 박재열 목사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대세요. 예물 드린 손길 가슴에 손을 대세요. 주님의 손 능력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서 잘못된 고집과 관념과 사상을 다 깨뜨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축복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사 들어와도 나가도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손으로 안수하사 모든 병이 물러갈지어다. 암병과 불치병 사라지고 근접하지 말지어다. 코로나 전염병 근접하지 말고 소멸될지어다. 돈 때문에 낙심하거나
돈 때문에 시험 드는 삶, 후순 중에도 한 사람도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돈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해서 늘 드리고 이웃을 위해서 베풀어도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것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부흥회 동안에 꼭 알곡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337장 2절 아니 300 인내하신 구세주가 잘못됐네. 297장인가요? 인내하신 구세주요. 잘못됐어요? 279장이죠? 네, 279장. 회개하는 마음으로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노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 2절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 믿음 주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나 두 손 들고 2절만 두 손 들고 자복자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 날 부르.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다 돌아가십니다. 주여 하나님의 일꾼으로서